히브리서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쯤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훈련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자녀가 아니라면 방치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려움과 쉬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가 훈련 중인가 아닌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쓴뿌리가 있고 에서처럼 한순간에 이제 어떤 피로나 아니면 충동적인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12장 전까지 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좀 구약적인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읽어보면 현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사는 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좀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어쨌든 옛날보다는 좋아졌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70년, 80년 그 정도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럼 좋아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좋아진 건지 좋아진 건 맞긴 맞는데 어려움들의 종류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쨌든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쉬워지진 않았어요. 그죠? 좋아진 것 같지도 않아요. 별로 좋아진 것 같은 분명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압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우리는 얼마 생생해서 어저께 같이 느껴지지만 아이들한테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애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 갔는데 이제 거기 옛날 그런 모습도 있는데 펌프 애들이 알아요? 모르죠. 애들이 펌프를 합니까? 뭘 압니까? 그럼 그거는 얘기하면 엊그제 같은데 야 따뜻한 물이 언제 나오고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따뜻한 물이 철철 나와요. 우린 따뜻한 물만 나오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따뜻한 물이 나온 거랑 행복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못 씻고 안 이제 깨끗한 물을 못 먹는다라면 이건 다르지만 그 개념은 이제 아닙니다. 이 당시는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별로 좋아지는 게 별로 없어져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대뜸 이제 선뜻 들기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힘내라 이럴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구약의 사람들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 선지자와는 비교가 안 되고 모세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씀과 무슨 은혜를 갖고 있는지 아냐? 정신 차려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헛된 생각하지 말고 배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로라는 거 어떤 이제 그런 것도 어쩌다 이제 한두 번씩 이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휘발유처럼 사라지게 돼요. 휘발유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지나와서 힘들었는데 어떻게 다 견디고 지내오셨어요? 그죠? 앞으로도 그때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다 지내오셨어요.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너희가 구약의 신의 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거기에는 사실은 모세 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 이 산에 거룩한 산에
근접하지 않도록 해라.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이제 그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 하면서 모세 정도만 겨우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 있었고,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은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 하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린 지나가다가 검은 데서, 그 껌껌한 데서 사람만 나타나도 놀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신적 존재가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 시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근접할 수 없는, 그러면서 22절에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었던 그 마치 어떻게 보면 공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그런 것들을 지금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임하지 않지 않았느냐, 복음이. 너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옮겨와야 된다. 옮겨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는가, 당도하게 됐는가 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이런 것은 22절에 시온산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자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무 좀 구약적인 것이 다 나와서 헷갈리는데, 땅에 있는 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돼서 너희들이 도착한 것, 이미 확정된 것은 이 땅의 어느 유토피아나 그런 멋진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지금 눈앞에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와 손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만 그냥 보여지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에서처럼 마치 그 공간이 옮겨져서 시내산에 가서 막 무슨 이벤트처럼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초대받았고 거기에 약속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땅에 자꾸 이 땅의 것들, 보이는 것들에 눈을 뺏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늘에 대해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성은 원래 땅에 있었죠. 다윗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이제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 그러면 시온 백성,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을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너희들은 어느 땅, 아니면 이 지역적인 것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초대했다. 그 새 언약, 신약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것은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어서 급격한 삶의 환경이 변하던가, 아니면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임재한 천년왕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게 역사상 한 3세기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이제 오신 다음에 300년 지나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로마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가 망하면서 그것들을 정리를 신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핍박받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이 세상의 종교가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로마가 망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그 나라에서 그 로마가 망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인가? 교회가 망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동안은
핍박받았을 때는 당연히 로마랑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인되면서 이걸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라에서 황제가 막 교회의 지도자도 세우고 뭐 그런 뭐 이게 거의 마치 이제 신정국가처럼 그렇게 되다가 로마가 망하니까 교회도 망하는 건가? 없어진 건가? 근데 드디어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물론 보이죠. 성도들이 보이고 그렇지만 그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런데 지금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면제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이 부름받은 것, 너희들이 이미 도착한 곳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첫 번째 권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배교하지 말아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것과 바꾸지 말아라. 땅에서 율법, 구약의 율법을 경고했을 때도 거역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결말이 이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 당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안 믿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 삶의 방식 정도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교양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뭐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들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불신자들이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삶의 조건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도 이건 뭐 그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저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심판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경계를 하고 경각심을 가져라.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대충 믿고 안 믿고 그냥 믿는 둥 안 믿는 둥 신용을 하는 것에서 또 이 정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여요? 강압적으로 보입니까? 명령이죠. 명령이지만 여러분 명령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강압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 있는 선택과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거역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강제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교할 수도 있고 불신을 할 수도 있고 평생 하나님 안 믿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지금 당장 타협하면 이 고난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럼 얼마나 이렇게 살아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에 스스로 속지 말아라. 그러면 왜 이렇게 거역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앞에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해서 그래요. 자꾸 이들한테 자꾸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은 뭡니까? 보여지는 것, 지금 나의 손에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자꾸 부러워 보이고 나한테는 없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여기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게 되는 것.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때는 이게 구약의 얘기죠.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의 그 이제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뭐 구름이 덮이고 불이 일어나고 뭐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약의 복음은 하늘까지도 진동할 것이다. 그럼 왜 진동이라는 것은 움직임과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역사되어져서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동하시는가라는 거 보면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너무 어려워. 이 한글인데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아 진짜 힘들어요. 이건 무슨 한글인데 분명히 왜 이렇게 어렵게 이게 다음 세대가 읽겠어요 이거? 좀 해야지. 근데 진동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진동이 나왔어요. 휴대폰 진동.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들어시는가?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은 것을 구별할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것, 영원한 것들과 거기에 흔들리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밑에 하나님은 불이시는데 소멸하는 불이시다. 다 태워버리시는 불이신데 그 불에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일으키시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진동해야 될 우리는 이제 늘 흔들리고 요동치고 변화되고 이제 연약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앙에 속한 것들은 진동되지 않은 것들, 영원한 것들이다. 근데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근데 이 땅의 것들은 어떤 거래요? 진동하는 것들이다. 즉 흔들려서 무너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불로 타질 것이고 구약에서는 물로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다 없어질 것들에 마음이 가가지고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없어질 것, 진동되어지고 흔들릴 것들에 너희들 마음을 두면 너희들 마음 역시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진동되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고 영원한 것들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뭔가? 라고 할 때 2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독특하게 표현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 이 땅의 부침과 이 땅의 뭐 사람들의 뭐 어떤 그 변화와 역사와 뭐 그런 것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진동하지 않는다. 변화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그 나라를 받은 거 아니냐. 영원한 나라를 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영존하는 나라다. 그 나라, 영존하는 나라. 이 땅에 부귀영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너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았고 지금 모든 것, 로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흥망성쇠로 몽고 제국은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가고 없어졌잖아요. 다 스페인 그런 사람 그 옛날에 막 항해를 주름 잡던 사람들은 뭐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갈 건데
거기에서 뭐 잠깐의 그 시대의 부귀영화에 너희들 영향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은혜를 받자.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자.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는 은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 외부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 그 사실은 우리 신자들은 엄청 버티고 버텨서 겨우 이제 쬐끔쬐끔 막 은혜 받고 막 그러시는데, 워낙 이제 하도 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은혜를 잘 안 받아요. 왜? 다 알고 다 듣고 뭐 익숙하고 또 했던 소리 또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자 하지 않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너희들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라, 받아라. 이게 명령형 같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는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자. 저절로 어떻게 보면 우러나와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대단히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뭐예요?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 받은 걸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예요. 받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냐. 그거를 하나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받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너희들 지금 없는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 조금 있으면 불에 다 타버릴 거, 값비싼 쓰레기들, 값비싼 소비, 거기에 눈 들고 돌아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것까지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타협하고 그러는데, 지금 봐라. 뭐 가지고 지금 흔들리는 거냐. 값비싼 쓰레기, 다 소각장에 들어가서 쓰레기 가지고 지금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너무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냐. 확 좁혀서 너희들의 인생이 한두 달 남았다고 생각해라. 돈 다 써가지고 소비할 걸 사겠냐? 여러분 사치품을 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2달 남았어요. 그럼 돈 은행에서 가서 다 찾아가지고 명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게 10년과 몇십 년으로 늘어나면 그 일을 하고 있죠? 그거 다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버려질 거. 근데 그거 그럼 좋아요. 자기 잠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랬으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도 믿음 가지고 내가 믿어서 저 백도 못 사고 이러면 이건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믿어가지고 남들이 누리는 것도 못 누리고, 너희들 지금 뭐 가지고 그러는지 알아차리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은 왜 외면하냐. 영원한 나라를 지금 받고 있지 않냐. 받은 거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겨우 짜내듯이 하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한테 주어지고 있는 거다. 그게 은혜 아니냐. 선물로 주어진 것 아니냐. 선물로 주어진 것 아니냐. 우리는 그거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냥 끝내버릴 만한 것이 아니다. 왜? 방종과 방탕함으로 그냥 받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받은 게 무엇인지를 왜 모르냐. 모르는. 잘 상상이 안 되면 없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돼요. 없는 거. 없어지면. 만약에 내게 이게 없다면. 그럼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열심히 놀고 재밌게 뭐죠? 꽤 많겠죠?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 다음에 뭔가를 확보한 다음에 그 주어진 것들을 잘 누리고 그것의 감사와 그 큰 안도를 누리지 못하고, 이미 받은 것은 있던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예전의 방식들을 자꾸 찾아 나가는데,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된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엄청난 것을 받았구나 지금.
그것의 가치를 알고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된다.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우리가 앞에서 에서는 밥 한 그릇으로 바꿨어요. 뭘로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바꿀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날 나오면 그 연봉 한 2배로 주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에이, 뭐 주일날 꼭 나와야 되나? 이러면서 가면은 그 뭐 자기는 알죠, 자기도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린 건지. 그 2배 해봤자 뭐 100억이 될 거야, 200억이 될 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면 여러분 되게 나죠. 그것 가지고 바꾸지 않잖아요. 무슨 약속 있으면 가버리고, 휴가 하루 빼기 싫어서 그냥 놀러 가고. 그게 뭐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기독교를 여러분 지금 열심히 아주 중대하게 믿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지금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시대에서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기독교. 그냥 액세서리 정도, 취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세요? 죽여서 데려가세요. 이 땅에 썩어진 몸을 데려가지 않으세요. 죽여서 데려간다니까. 죽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들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갈 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하나님이 태워서 다 흙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데려가세요. 왜요? 그 땅은 영원한 것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땅은 영원한 것만 들어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의 가치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하나님에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헛된 짓을 했구나, 다 타버릴 것, 전소되어질 것에 내 인생을 쏟아붓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지, 우리는 죽어나가는데 하나님만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기는 손해보는데 무슨 교회나 뭐 하나님은 마치 교주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좋게 만든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 그렇지 않다.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경건함과 두려움, 이거를 합치면 뭡니까? 경외라고 해요. 경외. 우리는 그 뒤에 이게 이 경건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없으니까 공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의식은 있어야죠. 나와 다른, 완전히 다른 전능자 앞에 선다라는 이 경외함, 경건한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공포가, 귀신을 볼 때의 그 공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무서워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가야 된다. 경외와 기쁨은 같이 가야 된다. 너희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죄든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죄도 용서하는데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죄는 제거한다. 거기에 속한 게 다 진동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기쁘게 섬기래. 기쁘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가. 이 엄청난 영광, 명예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룩한 경외함으로
섬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맬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경건함과 경외와 두려움과 기쁘게 섬기는 것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말고는 없어요. 예배 말고 내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의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자 앞에 잠잠하고 그 앞에 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것들을 자각하면 내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나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 다 사라질 것이다. 진정 본체가 나타날 것이다. 본체가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재림이 어디 있고 언제,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재림이 언제 있고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러나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비결,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영혼을 붙들어 매고 그럴 때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잠깐 한눈만 팔아도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고 저 보이고 눈에 잡히고 하는 것들이 당장 필요한 것 같고 더 많아야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마치 맞아 보이고 하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너희들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요새는 어느 나라에서 부흥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지는 않고 뭐 어디서 옛날같이 막 이렇게 그런가 어쨌든 어디에서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 영광과 명예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